네, 오늘 이 시간에는 산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AD 64년 7월의 한 여름날 어느 날이었습니다. 로마의 중심부에 화재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자였던 네로 황제가 일부러 방화를 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더 세력이 커지고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이 네로 황제가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그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갔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십자가형에 처해져서 처형장에 이슬로 쓰러져 갔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또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들은 지금의 이제 터키 땅인 소아시아 땅, 그 땅에 있는 여러 도시들 가운데로 흩어져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보신 본문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소개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잘 살고 있다가 쫓겨나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본도 땅에 갔고요, 또 갈라디아, 또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각지로 흩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굳이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은 본문에 나타난 그대로 나그네라는 단어가 딱 적합할 것입니다. 근데 이 나그네라는 말을 성경에서 다른 어떤 표현들로 보자면은 어떤 인간 존재의 본질에 관한 표현으로 많이 쓰여지곤 하지요. 원래 우리 인간 존재가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또 이곳에 와서 타향에서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존재를 나그네의 삶으로 묘사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비유적인 표현에서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처한 상황이 딱 이랬어요. 지금 딱 쫓겨나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 실제로 이들이 처한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정치나 경제나 사회 형편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있던 곳에서 쫓겨나서 유리하고 방황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소유물과 집이나 또 고향을 잃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이 성도들의 지금 현재 상황이 딱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이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들이 존경했던 사람들 중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는 지금 자신도 고난의 한 가운데 있으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이들에게 편지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 편지가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면서 위기에 빠진 사람들, 고통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거기 나오는 수많은 도시들 가운데 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이 1년에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사진에 보이는 대로 저곳이 이제 갑바도기아라는 곳인데요, 지금은 저곳에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1년에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멋있다고 또 흥미롭다고 관광을 가는 곳이지만, 당시에는 정말 동굴밖에 없는 척박한 곳, 저 동굴을 만들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의 현장이 바로 우리가 사진으로 함께 보고 있는 갑바도기아라는 도시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저 장소에서 핍박을 피해서, 핍박을 이기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낼 수 있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곳이 바로 저 갑바도기아라는 곳입니다. 베드로는 이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2절 하반절에 나오는 대로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는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유심히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은혜라는 단어는 원래 어원이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의미예요. 애써서 획득한 기쁨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기쁨,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은혜에 포함된 의미입니다. 공로 없이 공짜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바로 2절 하반절에 나오는 은혜의 원래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고통받고 있고요, 핍박받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집도 잃고 또 고향도 잃고 나그네와 같이 떠도는 상황인데 뭐가 그렇게 즐거울까요? 우리 같으면 과연 어떨까요? 우리의 상황에 한번 대입해서 상상해 보실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직장을 잃고 쫓겨난다면 어떨까요? 또 친구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가족들한테까지도 외면받고 쫓겨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문안하는 대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베드로라고 지금 이 성도들이 처한 상황을 모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기를 원한다. 참 기쁨이 넘치기를 너희한테 축복하노라,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받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고난과 떨어질 수 없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시선이 내가 처한 이 상황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시선을 들어서 저 하늘나라의 것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더욱더 큰 사람들이지요. 우리의 시선이 영원히 썩지 않고 또 영원히 더럽혀지지 않고 패하지 않을 그 하나님의 것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산 소망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산 소망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어요. 고난에 처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까지도 다 포기하고 지금 뿔뿔이 흩어져서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집시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포기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산 소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가 고통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곧 이어서 나오는 4절과 5절을 보시면은 이 산 소망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4절과 5절에 보시면은 그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영원한 기업이고 썩지도 아니하고 패하지도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 곧 우리의 산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 어떤 상황에 처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끝없이 핍박당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도 외면받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래 있던 곳에서 쫓겨나서 나그네된 상황으로밖에 처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 나그네라는 말을 현대 용어로 바꾸자고 한다면은 집시라는 말입니다. 집시. 집시는요,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무리를 일컫는 용어가 집시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요, 이 그리스도인 쫓겨나서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무리는 집시고요, 나그네고 외인들입니다. 제도권 밖에 벗어난 아웃사이더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쫓겨나서 변변찮은 직업 하나 가질 수가 없지요. 그리고 또 사업도 할 수가 없고요, 자기가 처한 모든 생활 반경 내에서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만약에 겨우 직업을 얻는다 할지라도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허드렛 일, 하루 세끼 벌어먹기도 벅찬 그런 일들이 바로 이 쫓겨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야말로 머리 둘 곳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자신도 고난을 받는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 동일한 삶의 현장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비록 고통을 받고 사람들한테 외면받으면서 살고 우리가 고난받으면서 살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있음을 잊지 말자고 베드로 사도가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집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가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잊지 마십시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든지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지만 잠깐 후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한 사도가 우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장차받을 그 상급 하나님의 기업은요,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그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베드로 사도가요,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집시처럼 또 외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유일한 산 소망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소망의 메시지는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 사람들을,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막연하게 던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시기를, 또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 다음에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 산 소망이 없다면, 우리에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딜 여행하거나 할 때 보면은 예약을 하지요. 우리가 묵게 되는 숙소도 예약을 하고 또 우리가 갈 식당도 요즘은 맛집 검색도 참 잘 되어 있어서 그것들을 다 검색해서 미리 예약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약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직원이 잘 못 알아들었거나 아니면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의 예약은 오류가 생길 수가 있고요,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정해 놓았다 할지라도 변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 생길 수 있는 착오라는 것이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실하신, 거짓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는 착오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감추인 보아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모든 성도님들이 대부분 아실 내용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밭 속에 보아가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사게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 보아가 보이지 않죠. 그 땅 밑에 보아가 감춰 있다는 사실이 당연히 알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밭을 산 사람의 행동을 비웃었을 수도 있습니다. 겨우 그 땅 살려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하니? 겨우 그 땅 살려고 집이나 가진 모든 소유들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샀어야만 하니? 앞으로 생계는 어떻게 유지하려고? 이렇게 비웃으며 말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 땅을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요, 산 소망을 간직한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땅에 고난이 와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서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이 가운데서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보아가 우리 가운데 있는 산 소망이라는 사실이 바로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오는 크게 기뻐한다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크게 기뻐한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기뻐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무 기뻐서 사람이 기쁘다 보면 너무 기뻐서 꽁충꽁충 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쉽게 이번에 한일 야구에서 졌지만 만약에 그 상황에서 역전해서 이겼다면 바로 이런 기쁨이 나왔을 것 같아요. 막 꽁충꽁충 뛰면서 아파트 단지에서 보면은 옆동 소리까지 다 들리잖아요. 그 꽁충꽁충 뛴다는 소리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좋은 일이 생길 때 이렇게 꽁충꽁충 뛰지요. 뭐 취업이 잘 되었다든지 잃었던 건강이 다시 회복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하게 잘 풀린다든지 이런 경우에서 우리가 보통 껑충껑충 뛰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이런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껑충껑충 뛰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산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껑충껑충 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들 산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큰 기쁨을 가진 자들이며 항상 그래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히 이 본문 가운데 베드로의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이 체험하는 것은 기쁨의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시험들 아닙니까? 거기에 따르는 근심입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추방을 당했다고 했지요. 또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심지어는 굶주린 사자밥이 되는 것처럼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이들이 겪어야 했던 시험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당에 우리가 크게 기뻐한다는 말이 됩니까? 시험과 기쁨이라는 단어는 그다지 썩 어울리는 단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시험이 와도 웃는 사람은요, 우리가 봤을 때 미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성도들은 크게 기뻐하고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었고 베드로 역시도 그들이 크게 기뻐하는 것을 묘사하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을 적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죠. 바울도 빌립보 감옥 안에서 찬송하면서 또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음을 바울 사도가 몸소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감옥 안에서 바울이 쓴 빌립보서에 기뻐하다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아픔도 아픔이고요. 시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으로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고 또 슬픔도 슬픔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록 우리의 삶이 지금 어렵고 고난에 있지만 우리의 시선을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조금만 들어서 현세에만 국한되어 있는 우리의 시선을 조금만 들어서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만 한다면 이 현세 가운데서 고통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껑충껑충 뛰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고 산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비밀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서 웃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우리의 웃음을 살 수가 없고요. 또 인간의 사랑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산 소망의 믿음의 비밀을 갖고 있는 자만 우리가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웃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요, 이 소망이라는 단어, 산 소망이라는 단어는 현재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단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한 명 예외 없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의 육체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뚫고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하고 또 격려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로 하늘의
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인생을 살다가 실패가 와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프지만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늘의 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인생을 절대로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현재도 나를 보고 계시고 언젠간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 마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부를 맡았던 적이 있었는데, 인생의 비밀을 알고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는 학부모는 아무리 자녀가 고3이어도 신앙과 학원을 바꾸지 않습니다. 주일날 학교, 학원에 가지 않으며 온전히 주일을 성수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산 소망이, 그것과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이 믿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본문 속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고통하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굶주리는 사자의 입속에 들어갈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베드로는 자신도 순교의 십자가를 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하늘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이 하늘의 비밀, 산소망을 품으면서 또 한 주도 웃으면서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